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제 내가 원인 쪽으로 알기가 좀 어려워요. 마음을 보는 게 아직 능숙하지 못할 때는. 원인 쪽이 뭐냐? 그 탐심 쪽이죠. 예를 들면 내가 사띠를 잘해, 그러니까 사띠를 지속되게 해야겠다는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데 내가 건강 쪽에서, 그럼 내가 몸을 때리고 사니까 이걸 떼고 살아야 되니까 좀 건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 바람은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이걸 꼭 해야지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뭐 100% 욕심이야. 그런 생각이 지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꼭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은 욕심이 돼 있어요. 왜냐면 그냥 될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마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대부분은 그건 욕심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신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욕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게 이제 욕심으로 변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느낌이 동반되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신심,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좋은 느낌, 에너지가 일어나고 마음이 좀 평화롭고 이러면은 그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꼭 해야지 할 때도. 꼭 해야 할 때 마음이 좀 덜 뜨고 뭔가 긴장이 따라오고 약간의 부담이 있고 막 이러면 그건 100% 욕심인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처음에는 욕심이 아니더라도 금방 욕심으로 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마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면 잘 알 수 있고 또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알아요. 되는 과정에서 초조 불안이 따라오면 그건 100% 뒤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안 됐을 때 보면 더 확실해요. 안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욕심이 아니에요. 지혜는 다 받아들여요. 지혜로 원했을 때는 그게 안 된다 하도 탓하지 않아요. 절대 실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이치대로 된 거니까. 그런데 그게 불만족을 가진다, 안 된 거에서. 그럼 배경에는 당연히 원함, 욕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 지혜로 원할 때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원함이 대부분 다 탐심이 되냐 하면은 지혜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원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어떤 원을 갖추면 결과가 온다는 걸 아는 게 지혜인데 이게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이 지혜가 어떤 결과를 갖추면 어떤 원인을 갖추면 결과가 온다는 걸 안다면은 굳이 막 심하게 바라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 원인을 그냥 갖추면 올 건데 바라긴 하겠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 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처음에는 순수할 때도 있는데 바로 변해버려요. 욕심으로. 그죠? 지혜가 기반되지 않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느낌을 보면 알아요. 바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는가. 느낌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잘. 생각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생각에 쉽게 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탐심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하지만 느낌은 다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 있고 좀 더 결정적인 것은 그냥 그 결과 잘 되지 않았을 때 잘 됐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특히 잘 되지 않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로 원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원하는 게 안 된다고 했어요. 지혜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해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런 건 다 탐심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은 탐심인데 결과는 그저 진심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쪽이 좀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잘 못 보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분명하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긴 했지만 그건 탐심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뭐 영향을 안 받고 수행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조건 자체가 아주 가래가 강해요. 사실 가래가 없다면 수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죠? 물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있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죠?
가래가 없고 막 탐진치가 없으면 지혜만 해주면 뭐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수행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랬겠죠. 근데 탐진치가 있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뇌가 있으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 탐심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수행은 어떻게 하면 수행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 지혜가 탐심으로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탐심을 아는 지혜, 원인 결과를 아는 지혜, 이런 것이 탐심으로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지금 수행을 한 분들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약간 영향을 덜 받아요. 그죠?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몸에 대해서 굉장히 탐심이 강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죠. 그죠? 줄으니까 어때요? 그죠? 마음도 가볍고, 몸도 흘났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그죠? 그거예요. 대수해 보니까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잘못하고,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럼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예. 똑같아요. 그냥. 그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돌아가요. 애들이. 그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수행할 때도 똑같아요. 탐심으로 수행하면 그 똑같은 게 시스템이 돌아가요. 어김없이 돌아가요. 한치 오차 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얘가 이러고 있구나. 무슨 뭔가를 챙기고, 예.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뭔가 또 그런 문제를 하고 있고, 거기 또 안 되면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고, 뭐 안 되면 또 답답하고, 예. 절망하는 때. 예, 맞아요. 거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죠. 내가 나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면 그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인과법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인 결과와 이치에 따라 막 계속 원인 결과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죠? 실제로. 거기서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원인 결과에 대해서도. 또 그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자꾸 알게 되면 그 패턴이 똑같이 돌아가긴 하지만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원인이 된 분이 없어지게 되면 패턴이 바뀌게 돼요. 다른 패턴으로. 힘만 약해져도 지금도 돌아가지만 힘이 좀 약해졌을 거예요. 그래도 편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아니까 그게 패턴이 멈출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막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게 원인 결과 이런 게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뒤집어서 하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인 결과로. 그래서 그런 패턴이 드러나는 거고 그게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지만 그 이치 작용하는 그 이치는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그 윤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마음이 똑같은 걸 뺑뺑이 도는 거. 그걸 내가 이렇게 관찰하지 않고 만약에 배우지 않으면 그 윤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이 더 강해지면 더 힘들겠죠. 일단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거고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윤의 힘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죠? 몸에도 도움을 줘요. 이제 점점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순간 보면 또 이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알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이 거기서 사가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단지 해야 될 것을 하게 될 거예요. 할 뿐이라는 그 말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한국 불교에서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단지 할 뿐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느껴져요.